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바로 공기와 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공기와 물은, 공기는 차가워지면 물을 만들고, 또한 물은 따뜻해지면 공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기본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들은 물이 없으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은 우리 몸에도 음료로 이제 먹게 하지만 농사질 때도, 가축에게도,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에도, 또한 자연의 모든 어느 곳에든지 꼭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은 이제 우리 인간의 몸에서도 이제 80%를 차지할 정도로 이 물이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으며, 물이 부족하면 질병을 걸리게 되고, 물이 넘치면 또한 질병으로 넘쳐서 적당한 물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제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 생명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아주 소중한 물입니다. 그래서 물은 이제 이제 사람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참 저 사람은 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이 바보 같은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물 같은 사람이 교회에 많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물 같은 사람은 옆에서 찔러도 아프지 않고, 물 같은 사람은 이제 누구에게나 다 친숙하며 이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귀한 이제 하나님의 존재임을 깨닫고, 아하, 나도 물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는 물의 이야기입니다. 물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성전을 재건하며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들에게, 그 포로를 대표하는 에스겔에게 이제 성전이 재건될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거기서 제사가 진행이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전 문 앞 동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물을 흘려보내 줄 것이다. 이렇게 또한 이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물을 흘려줄 때 이 물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큰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을 통해서 만물이 살아나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 사람들에게도 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겠다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물을 통해서 만물이 되살아나고, 또 이 물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이 무엇이며, 또한 이 물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어떤 말씀들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이 물을 우리가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큰 교훈을 받으시고 깨달으시고 이제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이제 성전에서 생명수 물이 흘러들 나가더라. 할렐루야. 따라서 하시나, 이 물은 생명수입니다. 이 물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냐면 성소에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 그 안에 또 3분의 1 정도 되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는 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지성소에서부터 내려주면 성소로 흘러내려오고, 성소에서 이제 문을 통해서 이제 흘러내려오는데, 그 물이 이제 바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즉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런 개념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성전에서 물이 내려온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성소에게서부터 내려온다. 그러면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물이 나에게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물이 내려온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해할 수 있는데, 바로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에게서 물이 내려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이제 제사가 진행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니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내려주시더라. 성수에서 물을 내려주시더라. 이 물을 보니까 성전에서 내려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구약 성경에서 보면 성전에서 선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하러 성전에 나왔고, 그리고 이제 제사를 한 후에 이렇게 다 이렇게 멀찌감치 서 있으면 순서대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이제 대제사장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낭독해요. 낭독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 지켜 행하리이다. 다 지켜 행하리이다. 다 지켜 행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지켜 행하리라 오늘날 이렇게 말씀, 이제 이 말씀 따라 이제 우리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소에서 흘러내린다는 것입니다. 이 성소는 이제 구약의 성소에서 이제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어요. 주전 586년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다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재건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재건했던 스룹바벨 성전마저도 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이방인이 세운 헤롯 성전마저 또 무너졌습니다. 이 무너진 성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성전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너의 심령의 성전을 재건해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심령의 성전에 누가 계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생수를 머금을 수 있습니다. 생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생수를 먹으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장수의 개념 속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생명수가 과연 무엇이냐로 한번 물에 대한 개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물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얘기하는 물의 개념은 이제 율법입니다. 율법, 규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뭐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런데 말이죠. 한번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한번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 퍼주는 게 아닌데 한번 주시는 이 물은 한번 주잖아요. 그런데 주는 이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샘물은 지금 우물에 샘물이 있는데 한번 주시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물은 어쩐다고요? 우리의 심령에 마셨더니 그 속에 샘물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으로부터 생명수를 얻어 마시면서 이제 주시는 물을 먹고 내 심령에 샘물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그 샘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 순종할 때마다 생명수가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수는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며 또 우리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제 능력의 생명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영생수에 대해서 계시록, 이제 물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보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나오더라라고 있어요. 계시록 22장에 생명수가 막 흘러내려오는데 어디서 내려오르다? 하나님과 및 누구로? 어린 양.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 이제 하나님이 늘 풍성하게 생명수를 부어 내려주시는 그 처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영원한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우리에게 이제 샘물을 주시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샘물에서 영생수를 이제 길러서 마실 수 있게 되더라. 할렐루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영생수는 무엇이냐? 본질적으로 따져볼 때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는 물을 주시는데 뭐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간 생명수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아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할렐루야. 마지막 아담.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의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를 살려준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려준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시어서 우리를 살려주시나니. 예수님이 생명수인데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말씀이 생명수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제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수를 넉넉히 마실 만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수는 이제 우리 주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고 믿음으로 흘러내려와요. 안 믿으면 수도꼭지가 잠겨버려요. 흘러내려오질 않아요. 문이 닫혀버려요. 믿는 자들에게 생명수를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수를 부어주시고 성령님은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에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임한다니까요. 성령을 받으면 이제 생명수가 임한다니까요. 근데 성령을 거부하면 생명수가 끊어져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생명수가 흘러내려오는데 이제 처음에는 발목에 오르고 무릎에 오르고 또 허리에 오르고 그리고 측량해 보니 건너가지 못할 만큼 헤엄쳐야만 갈 수 있는 정도의
강물이 되더라. 할렐루야. 처음에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이제 생명수가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생명수가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아서 이제 성령의 은혜로 살아갈 때 생명수가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생명수가 발목에 이른다면 내 맘대로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 생명수가 무릎까지 차오를 때는 조금씩 힘들어요. 그렇지만 내 멋대로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생명수가 흘러내려오는데 허리에게 찰 때는 그래도 이제 너무너무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니 힘들고 이제 내 멋대로 가자니 힘들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게 허리까지 차는 거예요. 그럼 물이 얼마큼 생명수가 얼마만큼 찼으면 찼어? 발목? 내 멋대로 다니게 좀 발목까지만 차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 오늘 성경에서는 생명수를 우리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셔야 되는 생명수를 다 생명수가 아구까지 차가지고 강물이 되어서 내가 생명수의 강물에 요요히 흘러다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전폭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발이 막 기력이 있어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것이 좋을지언정 이제 연수가 차고 이제 연세가 있으실 때에는 걸어다니기가 힘들더라고. 근데 제가 엊그저께 저기 저 해수욕장에 가가지고 여기 가까운 데 있잖아요. 선유도 해수욕장에 가가지고 이만큼 들어갔더니 파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더라고. 힘 하나 안 들더라고. 강에서 수영을 할 때요 거슬러 올라가고 또 이제 뻘 있는 그 뻘 바탕에서 이리저리 뛰어댕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강물을 따라 요요히 이제 물결에 맡기고 파도에 맡기면 이제 요요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몸을 맡기세요.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내 몸을 맡기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 이제 성령의로 이제 인도되어 마귀에게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제 무엇으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인도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에 순복해야 산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구나.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바로 이제 생명수구나.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지.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지.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밤새도록 갈릴리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이제 잡지 못했어요. 투덜투덜 그물을 걷고 있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생각해서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봤자 이게 아무리 소용이 없는데 안 맞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누구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제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진짜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구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야, 너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때부터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게 되었더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저희 만방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아주 그루터기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자세는 또한 내가 맡기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복하겠나이다. 따르겠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데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뭐 어쩐다고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을. 할렐루야. 성령을 위해 심는 자들은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성령으로부터 영생수를 마시리라. 할렐루야. 또 5장 16절에서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 되시어서 또한 이제 성령수의 충만함으로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수의 이끌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수의 이끌림을 받는다. 뭐에 순종해야 된다고요? 성령수에. 그러면 성령수의 두 가지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성령수로 이끌림을 받는 자들은 되살아나더라. 할렐루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할렐루야.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이 생명수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께서
이제 범죄함으로 모든 자들이 새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 생명을 주시는데, 이제 그 생명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새 생명 속에 살게 하시고 다시금 되살아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자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 나는 생명의 떡이니, 할렐루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어쩐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생명수를 먹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 성령에 따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수를 먹는 것입니다. 그 생명수는 우리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수를 먹는데, 계시록 22장에는 생명수가 길 가운데 흐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생명수가 이제 길가에 흐르는데 뭐라 했어요? 12가지 열매를 맺듯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생명수는 생명나무가 자라나게 하시고 또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더라. 할렐루야.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이제 치료하는 생명의 생명수를 머금고, 먼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남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다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수를 받아 먹는 데는 어떤 대가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값없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수 마심을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주저합니까?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에 순복하며 또한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만국을 치료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에스겔서 본문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그 고기가 각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다음에 12절 한번 읽어봐요.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조류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갈급한 삶으로 인도하십니까?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갈급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생수를 머금고 영생수에 내 몸을 의지하면서 영생하는, 영원토록 영생하는 영생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생수에 흠뻑 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할렐루야. 달마다 새 열매를 연대요. 달마다. 이 보통 나무들은, 이 세상에 있는 나무들은 1년에 한 번씩 열리고 또 뭐
많이 열리면 2번 열릴란가 어쩔란가 모르겠는데 달마다 새 열매가 맺어지고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래요. 그 잎사귀들은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을 바라볼 때 갈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의 성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래요. 생명수가 흘러나오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니 생명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생명수가 아구까지 확 차오를 강처럼 흐르게 될 것입니다. 내 몸을 맡기십시다. 생명수에 내 몸을 맡깁시다. 또한 생명수께서 인도하실 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그대로 전폭적으로 순종하면서 이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달마다 새 열매들이 열릴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게 누구가 하는 얘기냐면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내가 새 열매를,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지. 이 생명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수를 의지하여 전폭적으로 맡길 때 뭐예요? 처음 익은 열매. 이제 바울이 처음 익은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도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들은 또 그 다음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그 다음 열매를 맺어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한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수를 공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제 생수와 같은, 생명수와 같은 활력 있는 이제 생명수를 공급할 때 여러분은 제자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제자인지 아니면 제자가 아닌지, 영원토록 양으로만 있을 것인지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생명수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이 생명수를 머금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왜 성도님들이,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가 없냐 이거죠.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맺는 성령의 열매를 찾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봐요. 22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생명수를 먹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바로 성령의 열매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이 있느냐, 희락이 있느냐는 거예요. 화평함이 있냐는 거예요. 오래 참고 인내함이 있냐는 거예요. 자비와 양선과 충성이 있냐는 거예요. 온유함과 절제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생명수를 머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생명수를 머금고 이제
말씀에 내 심령을 맡기고 내 몸을 맡기고 성령에 내 몸을 맡기고 내 영을 맡겨서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야.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성령의 열매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랑이 있는지, 온유와 절제들이 있는지,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가 있는지, 오래 참음이 있는지 점검해 보면서 주여 메마른 나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이제 회개하고 자멸케 하여 주시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수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 신앙으로 회복되는 생명수를 얻기만 하면 되살아나고 약재료가 되어서 치유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성령의 열매가 풍성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이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생명수를 공급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하오니,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생명수를 공급하여 주시되 아구까지 부어주시고 이제 말씀과 성령에 따라 순종케 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아가지 못하고 내 심령이 갈급한 심령으로 메마른 심령으로 메마른 뼈로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의 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